유튜브 송출이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해결하고 오느라 네, 이제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죄송합니다. 강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휴약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을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을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죄송한데 제가 너무 높고 낮아서 내려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래로 좀 마이크 하나만, 무선 마이크 주시면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이거 주고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드려 죄송합니다. 금요예배도 이거 하시나요?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예배를 드리는 주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제가 여기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신없이 다시 오느라 오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사를 제가 옮겨서
종로 장충동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정확히 1시간 55분을 걸려가지고 왔는데 오는 동안은 막 별 생각 없이 막 부랴부랴 이제 왔는데 막상 이제 와서 올라와서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어떤 걸 사랑하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시킬 때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거나, 두 번째는 뭔가 불편하고 하기 싫고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수행하기 쉬운 일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린 친구들한테 저기 뒤에 있는 뭐 볼펜 하나만 가져다 줄래? 라고 하면은 기분을 나빠하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게 기분 나빠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뭐 그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기 명현 청년에게 명현 청년에게 지금 혹시 내가 목이 좀 마른데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우리 교회 1층 커피는 마시고 싶지 않고 저기 복지리 사거리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 좀 사다 줘 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가 전사님 커피를 사다 드려야겠다라고 기쁨으로 움직이는 것은 좀 이렇게 무리가 되는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뭐 사달라면 사줄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꼭 거기까지 가서 사와야 될까? 그냥 교회 거 마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뭐 우리들의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께서 우리들 가르치시고자 하실 때 뭔가 시키시는 요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대로 따르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 요구들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며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임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뭐 저도 최근 이한이가 이제 부쩍 크고 말이 늘면서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만은 그게 정말로 뭐 제가 뭐 미워가지고 혼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칠까봐 또 이제 뭐 그런 뭐 예를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뭐 아랫집 하고도 요즘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두꺼운 매트를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예민하시고 그 이렇게 이사 올 때부터 그 아파트 이웃 주민들께서 힘들 거다. 그러니까 워낙 예민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사 오면서부터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뭐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공동체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이 또 굳게 흔들리지 않으면 굳이 편지를 계속해서 써서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동일한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믿음이 들어와서 굳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바람 빠지듯이 푹 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꺼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는데 바뀌지 않는 내 가정, 내 이웃, 또 내 형편 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게 될 때가 때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또 후의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이상하게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을 굳게 먹을수록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사실 자꾸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들었던 설교 중에서 이런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다. 근데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육적인 사건들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저희가 살면서 뭔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나는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는 것들은 그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뭔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서 그렇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육적인 사건들이다. 뭐 이런 문장을 제가 이제 기억에 있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영적인 어떤 배후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의심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려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25절 말씀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어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가라지 때문에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에 정한 바가 굳건해야 하는데 내가 믿기로 고백했다면 그 이후로는 모든 어떤 시험과 의심을 이겨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불러가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많이 계시진 않으시지만 서로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실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파고드는 어떤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냐?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냐? 네가 거짓말을 한두 번 했냐?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했냐? 아직도 넌 미워하는 사람이 네 마음에 있지 않냐? 용서하지 못한 이들도 있지 않냐?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정죄하고 공격해 옵니다. 저도 사실 이제는 청년부 이렇게 모임 설교 때도 했던 얘기지만 저도 좀 20살 때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기도원도 철원까지 기도원도 가고 부흥강상회도 보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서원도 하고 그런 체험들도 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게 됐지만은 제가 학창 시절에 살아왔던 그냥 저의 삶의 모습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나름 요 언저리 요 백석 광적 동네에서 저도 중학교 때 좀 이렇게 친구들과 신나게 열심히 어울려 놀았던지라 그런 모습들도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뭔가 학교를 신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히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 같고 제가 신학교를 간 것만으로도 막 좀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사실은 1학기를 끝나고 휴학을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여름방학 기간 때 운전면허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동창을 만났고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게 되었고 결국에 제가 학부 2학년 때부터 이제 21살 때부터 그 교육전도사 파트 사역을 어떻게 하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이제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한 것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또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저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의심과 불신 또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다 사단이 저에게 뿌려댔던 가라지라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제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지만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친 자를 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본인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가짜라고 감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단이 뿌려대는 가라지들은 어쩔 수 없이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공격을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린 또 넘어지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수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는 근거 때문에 우리는 실수에 묶이지 않고 또 실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것을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장로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너무 흔드셔가지고 제가 빵 터졌는데 저도 요 최근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오랜만에 또 설교 이렇게 예배 또 인도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또 막 준비하면서 그 덕분에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충만하고자 뭔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반복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완주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죽을 고비를 통과할 때 오는 그 희열 또 그 기쁨 때문에 그걸 못 끊는다고 합니다. 또 뭐 저는 등산을 잘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마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뭐 희열에 중독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저희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내가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주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넘어서고 결국 돌아보면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과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충만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의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이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해고자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깨달아지면서 강한 믿음의 확신이 마음 깊숙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30대를 넘어가면서 그런 좀 이런 경험과 나름의 체험들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때 막 기도 중에 제 송고영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기도 중에 막 전에 20대 때부터 10대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절 때부터 차차차차 지나면서 그냥 순간에 깨달아지는 걸 주님께 주시는 마음은 저와 함께 동행했던 그 순간들 어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저한테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책임지셨구나.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부족했지만 그때마다 묵묵히 나를 지켜보시고 정말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그런 깨달음이 다시 한번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때가 또 많이 있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또 주님의 뜻이 있겠지,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 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그 어떤 작은 소망, 작은 믿음, 그리고 그런 깨달음의 경험이 또 저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서고 또 이겨내고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과 믿음이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지탱하고 끌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사랑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랑하면서 또 다른 걸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중하게 여기면 이걸 가볍게 여기고 또 이걸 무겁게 여기면 이걸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 콘텐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고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셨고 그것들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들의 육신의 욕망은 건전합니다. 근데 이게 탐욕이 되면은 욕망에 불이 붙으면 저희들을 불태워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이기는 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지면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이 공생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려면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필요한 만큼은 저희가 누려야 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또 저희들의 형편이나 또 이것들을 어떻게 그냥 다 포기하고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떤 필요에만 만족을 해야지 이것 이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기 전에 이제 교회 그냥 교육전도사 이제 뭐 그 시절에는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강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과 또 아기가 이한이가 이제 하나일 때 상황과 이제 내일이면 둘이 되는 그런 상황들 앞두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또 생각을 안 하게 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셨고 이 정도면은 됐고 충분하고 더 욕심을 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알게 모르게 계속 뭔가 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원하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아 진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진짜 욕심을 이게 잉태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요즘에 또 부쩍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탐심을 곧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평소에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또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게 되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그의 눈에 띈 것입니다. 바로 그게 화근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다 보니 결국 주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읽을지, 무엇을 들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네. 우리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바라보겠다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저녁 시간에 핸드폰과 TV를 붙잡고 시간을 보낼지 또 모든 것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것. 또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저의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손흥민이 새벽에 경기를 하면은 손흥민은 과연 몇 대 몇으로 골을 넣나 안 넣나부터 뜨자마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일단 바로 엎드려서 뭐 침대라 할지라도 엎드려서 일단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지 또 새벽을 깨어 일찍 주의 전을 나올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할지 그 모든 결정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모든 순간의 선택이 영적 전쟁인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밖에서 치르는 게 아닙니다. 밤낮 내 안에서 내가 뭘 선택할지가 전쟁이고 이게 전쟁터지 다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전쟁터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오는 바람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 또 그 영생이신 말씀을 담고 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것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후 18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에 교회를 뒤흔드는 적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귀신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저희들을 공격하죠. 저희가 꼭 넘어질 만한 곳에 꼭 기다리고 있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에 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에는 좀 덜 사랑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모든 어떤 기준과 선택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에 들 어떤 구멍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통로를 막아서고 또 사단이 저희들을 공격하려고 앉아 있는 것처럼 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좋다고 여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드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분명히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과 너무 친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데 능력 주시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또 이제 예배 가운데 또 매일에 또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듯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내 어떤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셔서 교회에만 모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근마켓 전도도 하고 커피 전도도 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언제나 달려가서 나누기를 바라고 또 그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적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저희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사랑해야 될지 정말 주 안에서 늘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고 많은 또 필요가 있지만은 주님 그 필요 이상으로 저희들이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더 주시는 것들은 나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내 안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테인데 아버지 저희들 안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목마름이 없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때마다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저희 안에 모든 것들로 기쁨으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그 채움이 있을 때 넉넉함이 있을 때 배부름이 있을 때 더 이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